지난 시간에 92페이지 내용을 보다가 끝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난 것부터가 중생들의 모양을 따르기 위해서 일부러 화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하시면서 탄생하시는 부분까지 지난번에 봤습니다. 태어나셔서 7걸음을 걷는 부분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네, 9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몸은 곧 법신이요 살이나 피나 뼈로 된 몸이 아니지만 세간의 중생들을 따르느라고 악인 듯이 보이는 것이며 남쪽으로 7걸음을 걸은 것은 한량없는 중생에게 가장 좋은 복받침을 보이는 것이며 서쪽으로 7걸음을 걸은 것은 나는 일이 끝나고 늙고 죽음이 없는 나중 몸임을 보이는 것이며 북쪽으로 7걸음을 걸은 것은 모두 생사에서 뛰어남을 보이는 것이며 동쪽으로 7걸음을 걸은 것은 중생의 길잡이가 됨을 보이는 것이며 내 간방으로 7걸음씩 걸은 것은 가지가지 번뇌와 4가지 마군의 성품을 끊어 없애고 열애, 응공, 정변지, 이름을 보이는 것이며 위쪽으로 7걸음을 걸은 것은 부정한 물건에 물들지 않은 것이 허공과 같음을 보이는 것이며 아래쪽으로 7걸음을 걸은 것은 법비로서 지옥의 불을 끄고 중생들로 하여금 편안한 낙을 받게 하며 계행을 파한 이에게 서리와 우박을 지어 보인 것이니라. 네,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태자로 태어나매 중생들은 내가 태자가 되어 오용락으로 즐겁게 낙을 받은 줄로 보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용락을 여위었으나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며 관상쟁이가 나의 상을 보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왕이 되어 연부제의 임금이 되리라 하며 모든 중생이 그렇게 믿었지만 한량없는 옛적부터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법륜왕이 되어 연부제에서 궁녀와 오용락을 여위었으며 늙으니 병드니 죽으니와 사문을 보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니 중생들은 실달타 태자가 처음 출가하였다 하거니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출가하여 도를 배웠지만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며 내가 연부제에서 일부러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부지런히 도를 닦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가를 얻으니 모든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아란과가 얻기 쉽고 어려운 것 아니라 하거니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아란과를 이루었으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도량의 보리나무 아래에서 풀자리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받으니 사람들은 내가 처음으로 도량의 보리나무 아래서 마군을 항복받았다 하거니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항복받았지만 억센 중생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나타낸 것이니라. 또 내가 대변, 소변 보고 숨쉬는 일을 보이매 사람들은 내가 참으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얻은 과보로는 이런 일이 없건만 세상을 따르라고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니라. 네, 위에서 나온 단어 연부제는요, 우주 불교관에 나타나는 대륙의 명칭입니다. 연부제는 선부제 또는 선부주라고도 합니다. 연부 또는 선부는 잠부라고 하는 단어의 jambu, 잠부의 음력어입니다. 제와 주는 dwipa, DWIPA의 의역어입니다.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의 남방 대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연부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자란다는 잠부 나무에 유래했고 남방에 있기 때문에 남섬부주라고도 합니다. 위에서 본 내용은 가섭보살이 부처님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난 것부터 중생들의 모양을 따르기 위해 일부러 화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악인으로 가장해서 중생 앞에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세간에 난 것을 중생들은 내가 처음으로 성불하였다 하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에 할 일을 모두 마치고서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연부제에서 처음 성불함을 보였으며 내가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계행을 가지지 않고 네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을 중생들이 보고는 내가 참으로 범하였다 하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계행을 굳게 지키고 깨뜨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또 연부제에서 일천제가 되었거든. 사람들이 보고 일천제라 하지만 나는 실제로 일천제가 아니니 만일 일천제였다면 어떻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겠느냐. 내가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화합승을 파괴하거든. 중생들은 내가 참으로 화합승을 파괴한 줄 알지만 내가 보기에는 천상과 인간에서 화합승을 파괴할 이가 없으며 내가 또 연부제에서 바른 법을 수호하거든 사람들은 내가 법을 수호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만 부처님이 을에 그러는 것이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며 내가 또 연부제에서 마왕 파순으로 나타나거든 여러 사람들이 나를 파순이라 하지만 나는 벌써부터 오래도록 마군의 일을 여의어서 깨끗하게 연 것과 같나니라. 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가지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행을 파하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실제로 당신은 악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성불을 해서 법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인으로 오해받는다고 해도 부처님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제 면에서 볼 때 일체의 악을 떠났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갖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열에는 항상 머물며 바뀌지 않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시기 위해서는 중생 속에서 중생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세간 속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며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도 중생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함, 곧 재행 무상을 몸소 나타내 보이시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반열반에 드심으로써 열애의 참 모습인 법신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9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열애를 어찌하여 항상 머문다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다 하시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한번 멸도하면 간 곳이 없으리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으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한번 멸도하면 간 곳이 없으리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선남자여,
마치 남자가 여인이 등불을 켤 적에는 등잔에 가득히 기름을 부었으므로 기름이 있을 때까지 밝은 빛이 있다가 기름이 닿으면 밝은 빛도 꺼지는 것과 같나니 밝은 빛이 꺼짐은 번뇌가 없어짐 같으며 밝은 빛은 꺼지나 등잔은 남은 것 같이 열에도 그러하여 번뇌가 없어져도 법신은 남느니라.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은 빛과 등잔이 함께 없어지느냐?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함께 없어지지는 않으나 모두 무상인 것이오니 법신을 등잔에 견준다면 등잔이 무상한 것이고 법신도 역시 무상하겠나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세간에서 말하는 그릇과 같다고 말하지 말라. 세존은 위 없는 법그릇, 법기이기 때문에 저 무상한 그릇은 열애가 아니니 온갖 법 가운데 열반이 항상한 것이며 열애는 그것을 체달하였으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어도 법신으로 남는다는 것을 등불은 꺼지더라도 등잔은 남아있다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섭보살이 그러한 등잔도 무상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신을 등불이 타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등잔에 비유했을 때 등잔이 남아있다는 그 점만 비유로 쓰여야지 등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법신의 성질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다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존에게 비밀한 장이 있다 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비밀한 말만 있고 비밀한 장은 없으니 마치 환술쟁이가 기관으로 만든 나무 사람과 같아서 구부리고 펴고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만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아니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 알게 하시나니 어찌하여 부처님들의 비밀한 장이 있다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가섭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에는 실로 비밀한 장이 없느니라. 101페이지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장자가 재물이 많은데 외아들을 두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보배를 모두 보이나니 열에도 그러하여 중생들을 외아들같이 여기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장자가 외아들을 두고 항상 사랑하고 그리워서 스승에게 보내어 공부하게 하려다가 빨리 성취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도로 데려다가 밤낮으로 반쪽 글자만 가르치고 성명론은 가르치지 못하나니 나이가 어려서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연곤이라. 선남자여, 그 장자가 반쪽 글자만 가르쳐도 그 아들이 능히 성명론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장자가 아들에게 비밀이 감추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나이가 어려서 말하지 않았을지언정 아끼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옵니다. 만일 아끼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멈추고 가르치지 아니하려니와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옵거늘 어찌 열애의 비밀한 장이라 말하오리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요. 그대의 말과 같이 미워하고 질투하며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감춘다 하려니와 열에는 그런 마음이 없거늘 어찌 감춘다 하겠느냐. 선남자요. 장자는 열애를 비유한 것이 외아들은 모든 중생을 비유한 것이니 열애가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하느니라. 외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문 제자를 말하며 반쪽 글자는 9종류 경전을 말하며 성명론이란 것은 방등 대승경전을 말함이니 성문들이 지혜가 없으므로 열애가 반쪽 글자인 9종류 경전만을 말하고 성명론인 방등 대승경전은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장자의 아들이 자라서 글을 배울 만하여도 성명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장이라 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숨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성문들이 대승성명론을 배울 만한 힘이 있어도 열애가 아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열애는 비밀한 장이 있다고 말하려니와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열애는 비밀한 장이 없느니라. 그 장자가 반쪽 글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명론을 말하듯이 나도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반쪽 글자인 9종류 경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명론을 연설하노니 그것이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네, 위에서 나온 방등 대승 경전은요, 천태 5교시의 하나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불교의 13종파, 즉 구사종, 성실종, 삼론종, 섭론종, 열반종, 천태종, 법상종, 지론종, 진언종, 정토종, 계율종, 화엄종, 선종, 이 13가지 종파의 성립과 발전으로 인해 종파 불교가 중국 불교의 특색이 되면서 그런 각 종파의 성립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상 판석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상 판석은 줄여서 교판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전들을 계획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해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천명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수입이 될 때요, 어떤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뒤섞여진 채로 불교 경전이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차례대로 한역이 됐고요. 그 분량과 종류가 아주 상당한 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전의 분량이 많아지자 다양한 설법 내용을 담은 경전들에 대한 체계를 세울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북조시대, 이 남북조시대는 420년에서 589년이죠. 남북조시대부터 경전에 대한 분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경전이 불타의 근본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었습니다. 교상판석을 대표하는 것이 천태교판과 화엄교판입니다. 천태사상과 화엄사상은 중국 불교 사상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특색 있는 사상입니다. 중국 불교 13종파 가운데 실천적인 면에서 중시되는 것이 선종과 정토종이라면 사상적 측면에서 쌍벽을 이루는 것이 천태와 화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